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에게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할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버니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내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뒤를 쭉 돌아보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에 이르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회개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행하지 않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 이것을 나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는 빛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이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 빛이 내 인생의 어둠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빛만 이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복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아마 시간이 한 4년 정도가 흐르죠. 지금 이때가 이제 로마의 감옥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로마의 감옥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후에 바울이 수감이 될 때에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그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환경도 안 좋았어요.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상황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탓을 할 수 있어요.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아니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딱 이야기했더니 그 앞에서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뭐하였다? 미쳤다.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네, 미쳤지요. 해양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예배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미쳤구나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은혜지요. 왜냐하면 바울도 오늘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또 누구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원하냐면은 예수가 미쳤다 그래요. 나의 형이, 나의 친척이 예수가 미쳤어. 그러면서 그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바울도 미쳤어요. 예수도 미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그럼 예수는 어디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우리도 뭐 해야 되죠? 미쳐야 돼요. 옆에 분하고 말하시 당신은 미치셨습니다. 당신은 미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참 어렵게 들리지만 자,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뭔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out of mind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헬라어로 이 미쳤다라는 말은 마니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니안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뭐가 나오냐면은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매니아라는 거 아시죠? 아, 저 사람은 신발 매니아야. 저 사람은 모터사이클 매니아야. 저 사람은 자동차 매니아야. 저 사람은 우리 같으면 어떤 매니아가 될까요? 예배의 매니아야. 기도의 매니아야. 매니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나의 모든 인생을 뭐 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매니아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이 매니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덕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덕후라는 말은 일본말로 오다쿠라는 말이에요. 오다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 매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오다쿠라는 말을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오덕후가 돼요. 그래서 오자를 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덕후라 이야기를 해요. 이 덕후라는 사람은 칭찬의 이야기가 돼요. 한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 정말 매니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에 그 사람을 덕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치를 놓고 그 가치에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상황에 뭐라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쳤다, 매니아, 덕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덕후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최고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다를까?
여러분,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을 영어로 우리가 enthusia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펠링 한번 볼까요? 이 단어를 써요. 열성을 다하는 자, 열심을 다하는 자.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나눠보면 entheusism이라는 말이에요. e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뭐 안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를 중요해요. theus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는 잘못 말하면은 신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이에요. 자, 무당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무당도 신들린 사람이고 우리도 뭐예요? 신들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당에 신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귀신이 뭐 하는 거죠?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썩을 것들에 대하여 올인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신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가?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죠? 올인하게 하세요. 우리도 그래서 신들린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봉사입니다. 교회입니다. 선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스도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미쳤다 하는 것. 여러분, 조선시대에 최흥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에 매니아였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지라는 중국의 유명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인이기도 했지만 서체가 참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고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서체의 매니아가 돼서 늘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과거 시험을 딱 보면서 답을 쫙 서해로 멋있게 썼는데 과거 시험 제출을,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이 서체가 너무나도 자기가 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쓴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글 쓰는 사람, 한 번 그림 그린 사람이 똑같은 그림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을 제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출을 안 했어요. 가슴에 품고 가지고 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불광, 불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 불자, 광자는 미친 광자예요. 자, 들어보세요. 미치지 아니하면, 아니 불자의 급자는 미친이 아니라 미칠 급자예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미치지 아니하면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미쳤다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연단의 때에도 이런 이야기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환경이, 어느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예수 때문에 미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서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누구의 인생이죠? 주님의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뭐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 아닌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신실한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광, 불급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까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도대체 베스도는 바울의 무엇을 보고 미쳤다 그랬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고 베스도는 미쳤다 그랬을까? 바울은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산발이 된 것지도 않을 거예요. 미친 것처럼 막 침을 흘리거나 옷을 누더기처럼 찢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도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베스도의 눈에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까라는 것. 자, 그럼 이 질문을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도 미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볼까요? 계시를 깨닫습니다. 계시를 깨닫습니다. 뭐가 있어야 미친 사람이 된다고요? 계시. 다시 한번 합시다. 계시를 알아야 미친 사람이 됩니다. 계시를 알아야 미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왜 계시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너가 미쳤도다 하면서 24절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베스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앞에 바울이 앉아 있는데 그 바울을 향해 내가 미쳤다. 그런데 이 베스도의 시각으로는 바울을 바라보니까 그 미친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베스도의 고백이에요. 너가 배운 많은 학문이 너를 뭐하겠다? 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뭐하겠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베스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식을 가지고 평가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겠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중요해요. 이 모든 사실을 베스도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도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게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미쳤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은 나의 신앙의 자리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식과 학문으로 나는 예수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중심되어지는 모습으로만 내가 섬기고 있으니 늘 나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나요? 좋을 때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약속이 좋을 때만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뒤돌아서 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다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그 미친 속에서도 자기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서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저 나는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석청, 꿀, 돌에 나오는 그 꿀을 한 번씩 먹는 것, 그리고 늘 메뚜기 잡아 먹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늘 그 정말 집이 없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었지만 우리도 감옥에 갇히는 지금 연단의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감옥에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를 찾아와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밑에서 따랐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감옥의 문을 다 깨어뜨리고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있는가 다시 되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번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이 번민을 제자들에게 쏟아내요. 제자들아, 너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좀 찾아가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이 진짜 나의 예수입니까? 당신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보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물으세요. 너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가 무엇을 보려고 예수를 믿었더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옥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옥문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치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나는 홀로 광야에 지금 서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지난 주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한 분 대화를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젊은 성도님인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참 가슴도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감옥이라는 광야 안에 지금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이 광야 같은 감옥에서 거듭나서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것 삶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너를 끄집어내셔서 수고했다, 괜찮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주님이 그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고치면서, 그렇죠? 왜 세례 요한에게는 이 말씀만 전했을까요?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인가를 해주고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을 나의 눈으로 봐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때에 내 인생의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요. 자, 저를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오직 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삶의 역사는 주의 은혜 앞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계시는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누구만 설명해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뭘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계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찾아와줘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눈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계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간직이거든요. 자기도 인생의 감옥 속에 있었어요. 자기도 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주님의 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종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이제는 하리이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계시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이 말을 탁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베스도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왜요? 지금 이 시간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니까? 계시니까. 이 계시를 당신이 받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지요. 딱 이 일로부터서 10년 후에 이 베스도와 버니게 전부 다 화산재로 다 죽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에 당신이 선자를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어. 이 말씀 한 번만 고백했으면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진, 딱 한 번의 기회를 못 잡아. 이 아그리파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떤 자예요? 미친 자예요. 누가 미치셨으니까? 주님이 미쳤으니 나도 뭐하는 자예요? 미친 자예요. 여러분, 복음에 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복음이 흘러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또 한번 합시다.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또 한번 합시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친 거예요. 신앙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려서 계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내 안에 찾아온 주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의 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초월이에요. 초월.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할까요? 나는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봅시다.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걸 초월이라고 해요.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월이라고 해요. 보지 못한 것을 뭐 하는 거죠? 보는 인생의 삶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초월할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자,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초월의 자리에 있어요. 왜 초월의 자리에 있느냐? 오늘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했더니 너가 미쳤다.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미쳤어.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진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왕과 고관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 보세요.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로마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 로마에서 선교하기를 바울은 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초월했으니까 죽음을 초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초월하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뭐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의 증거가 뭐죠? 내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 신앙의 시작과 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바울은 초월하고 있어요.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이 대목을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원래 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돼서 뭐 받기를 원하나이다.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근데 왜 마치 결박당한 것이 후회스러운 모습처럼 비춰지는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풀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은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결박받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좀 이렇게 감추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지금 주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처럼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해 라는 말인데 그 앞에 결박당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죄 없는 바울을 결박시킨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은 여기서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 결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딱 놔두고 하나님이 하신 이 결박 속에서도 나는 이 결박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결박당하는 이 삶이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박이 있어요. 근데 이 결박이 결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박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어릴 때에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왕이 된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골리앗의 승리 이후로부터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하루 저녁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 앞에서 늘 다윗은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그게 다윗의 뭐였을까요? 결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박 속에서 어느 날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울이 잠자고 있네요. 굴에 들어갔더니 그 사울을 칼을 잠자고 있는 그 사울 앞에서 칼로 사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을 죽임으로 결박이 풀어지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 결박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박을 내 가슴에 안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는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결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결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윗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자, 이것을 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결박이라는 것은, 내 삶을 우리의 결박은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근데 거기서 키에르케고르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다시 생명을 향하는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죽음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지만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섭리, 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미우라 우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빙점도 쓰고 기독교 문인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평생 병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박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결박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때 쓴 고백이 뭐냐면 이런 시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파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파야만 기도할 수 있는, 아파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의 믿음이에요. 왜 사랑하는 바울이 이 결박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결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광야의 쫓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박당하는 인생이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4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써요. 소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다 떠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다 떠나는 그 자리 속에서 바울이 이 결박 속에서 그 결박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앙을 갖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초월의 신앙을 갖게 되는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순간 그는 결박에서 초월의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결박당하고 계십니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요. 경계하는 자는 무엇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초월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벼룩 아시잖아요. 벼룩. 이 벼룩이 높이뛰기를 잘해요. 그렇죠? 높이뛰기를 잘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벼룩이 얼마까지 높이 뛰냐면 자기의 몸에 200배를 높이 뛴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키 높이도 뛰어넘을 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200배를 뛰어넘는데요. 근데 이 벼룩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 실험을 해봤는데, 긴 유리병에 놔두고 나왔더니 이 벼룩이 그 병 꼭대기까지 계속 뛰는 거예요. 유리병 꼭대기까지. 자,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 유리병 중간에다가 유리막을 딱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벼룩이 어떻게 뛰냐면 여기까지만 항상 뛰어요. 여기까지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리막을 딱 빼내었더니 이 벼룩이 뛰는데 위에까지 뛰었을까요? 아니면은 중간까지만 뛰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중간까지만 딱 뛰었어요. 여러분, 벼룩만 그런 게 아니라 수족관의 물고기도 그렇대요. 이게 수족관이라면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헤엄을 쳐서 여기까지 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 유리막을 하나 딱 띄워놓으면 이 고기는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만. 몇 번 부딪히고 나면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대요. 이 가운데 유리막을 딱 띄워놓으면 이 고기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어디까지만 가고 돌아와요?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늘 갇혀진 그 자리까지만, 그 선에까지만 늘 우리는 뛰고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초월의 신앙을 갖지 못해서 여기까지 헤엄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우리 셀모임도 마찬가지, 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들도 마찬가지. 항상 여기 안에서만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픔, 상처, 쓴뿌리, 항상 여기까지만 우리는 부딪히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초월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일 앞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미쳤다 하는데 나는 정말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자유합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와 같은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